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실 수 있어. 그렇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결국 고백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여지면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만 있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진다?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런 선포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속으로 선포도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것을 빼앗아가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누구다?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 그 귀신의 존재를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를 정말 미혹하는 시대가 많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그러한 환경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못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제 이 말대로 그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7구절의 말씀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7구절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게 또 안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또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걸 함으로써 더 내가 그 말씀들을 영으로 새겨지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자 마지막 한 구절 남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되게 되면 끝이 올 텐데 세상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올 때를 늘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져 버리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에만 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일성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됐다고 그러면 떠나서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번째 신이라고 써 있는 신명기 4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만. 19절, 15절서부터 19절.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주께서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독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어떤 유전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피는 원래 그 씨앗은 성령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형체의 모습은 두 부모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도요, 지금 천국에 가면 요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들은 영의 육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양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누군지는 알아요. 왜? 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모습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이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저기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모세도 그 본래의 모습은 못 본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라 결국 누굴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만드는 거냐면 천사의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어떠한 형상이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의 형상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만드는. 이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동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누가 그러는 거냐면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뭐 한다? 여기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미혹된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원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요게 원래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너희가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숭배하게 만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게 만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안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흘러와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집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벽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신부로서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늘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신약 구약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형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그 신들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약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주님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주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많은 해와 달과 하늘에 그리고 더 넘어가 가지고 해와 달은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화해서 했다는 것은 그들은 피조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그것을 신격화하고 신으로 만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만들어진 것도 나중에는 다 멸하게 돼 있어요. 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 망하게 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쭤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일성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안 받았어요.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훈련이 되냐면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나도 이것을 내 상황과 뭔가 맞춰가지고서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건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딱 하나하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내가 깊이 생각해야지만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말씀들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도록 뭐 한다?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제가. 그러니까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미혹받지 마라. 그럼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지냐?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지금 너무 많이 미혹되어져 있는 것 좀 많죠?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것이 예수님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선한 쪽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반대 세력들, 마귀와 귀신, 이 세력들도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요. 원래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마귀와 귀신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들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요.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요. 도와줘요? 귀신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자기와 같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그 미혹과 그 유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서 이 미혹하는 것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미혹을 하냐면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도 사랑해. 귀신도 사랑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 헛된 내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변해버리고 그리고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누구다? 천지를 짓지 않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종교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우두머리 신이 누굽니까? 뭐 제우스라고도 하고 주피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 사람같이 놀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신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결국 쫓아가게 되면 결국 만나야 될 누굴 못 만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 근데 이 마귀의 미혹이 언제까지?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만 한번. 모든 말씀은 제가 이제 오늘 한 절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실 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9절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까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잠깐 읽으면 도적, 무가를 뺏는 거죠. 탐욕,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이 모습을 하는 자들이 깨끗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인가요? 의로운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결국 내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주는 건 욕심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요일. 요한일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7절 말씀,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어디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뭐하는, 오늘은 미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 미혹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아름답게 유혹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에 쫓아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지혜의 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혹하기 위한 아름다움, 꾸며진 아름다움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친구로서 아니면 연인으로서 아니면 어떤 파트너로서 그것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성품이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 보여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진짜로 보게 되면. 그 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겉에 있는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쌍꺼풀도 짙게 지고 멋있게 남자답게 생기고 여자처럼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니까 결국 그것밖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점점 더 그래도 이제 좀 바뀌어져 가지만 세상은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스펙을 가졌고 어떤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참 많이들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보여지는 모습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머리 흔들어드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지만 늘 조심해야 될 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을 위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혹시 잘못된 여기서 이제 정욕이라고 되는데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의 것들을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랑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잠깐 드릴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세상의 것들 자랑할 것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과감하게 버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고 뭐 더 이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무릎 꿇는 게 진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미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제 말을 따라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셔야 돼요. 알고 순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알고만 끝나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사시면서 아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나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담대하게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오니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 자신을 말씀으로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죄도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 예수님 늘 말씀드리세요. 24시간 깨어서 잠잘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하시길 바라요. 혹시 이 시간에 아프신 분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불안을 주는 그 것들을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만져주시어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즉 그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절대로 똑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만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근육도 뭉치고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 감기 걸렸네 이제 죽었네. 그러면 죽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버려질 때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세상에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